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한 목소리를 함께 27절까지 같이 받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읽어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 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갖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단 이 세상을 흠모하고 번쩍이는 그 모든 것에 우리를 미혹하려는 그 사탄의 온갖 시험 중에서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마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특별히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에 있는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또 씨 뿌리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또 등불의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이 갈릴리 건너편 다른 마을로 가자 이제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신 가운데 피곤하셔서 배를 타자마자 제자들에게 배를 맡겨놓고 주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규태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규태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아주 그냥 폭풍이 불어서 갈릴리 가보면 바람이 난데없이 그냥 갑자기 불어서 날씨가 분명히 좋았는데 불과 한 시간 지나서 그냥 일기가 바뀌는 것을 가끔 경험을 해보죠. 중간쯤 가게 되면 정말 큰 바다처럼 그냥 풍랑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폭풍이 불어서 배로 그냥 물이 그냥 계속 넘어 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주님,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냥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뭐 하셨죠?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바람과 물결이 그냥 잠잠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더 당황한 거예요. 조금 전에는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말씀만 하셔도 바람과 풍랑이 이렇게 잔잔하단 말인가? 라는 우리가 큐티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 풍랑을 잠잠
시키신 다음에 돌아서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진지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말 표현하면 믿음이 있었다면 놀라지 않았을 것인데, 두렵지 않았을 것인데,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 가운데서 그냥 혼돈되어서 그냥 주님을 흔들고 깨우고 죽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은 과연 어떨까? 이 팬데믹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내가 끝까지 서바이브 할 것인가? 나의 일터는, 잡은, 건강은, 우리의 미래는, 자녀는, 정말 크고 작은 많은 big question,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마음 편하게 매일매일 주님과 기뻐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잖아요. 참 담대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제자들 예수님 곁에 붙어서 지금 기적을 본 것만 해도 지금 마을마다 한 10명만 고쳐도 지금까지 뭐 수백 명을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은 질문하시기를, 하나님은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즉 믿음이 없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이 마지막 2022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등장하셔서 야, 너 믿음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된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 과실을 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밝아졌는지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었습니다. 나무 그늘 밑에 숨은 것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담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질문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벌거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으면 두렵습니까? 그냥 부끄러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때는 안 부끄러웠지 않습니까? 자유하게끔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죄를 짓고 보니, 불순종하고 보니 그 불순종하는 것을 좀 가리기는 가려야겠는데 지금 자신이 벌거벗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데 하나의 핑계로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벌거버린 것을 무화과 나무로 가리면 죄가 가려집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없은 것처럼 됩니까? 그리고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행전 2022년 성령 충만한 한 해라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이미 성령 충만한 그 의미가 무엇이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계획했던 이 모든 것을 게임 체인저처럼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안 믿는 세상을 향하거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거나 혹은 우리가 앞에 모든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깊은 뜻까지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과 마지막 보내는 시간, 이미 저녁 만찬도 끝난 상황입니다. 14장 제일 마지막 31절을 보게 되면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자 하는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장면 마지막 부분이지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조금 지나면 떠난다, 내가 가는 길 너네들 못 온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또 나와 함께 또 갈 것이다. 내가 지금 떠나는 것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위한 거할 것들을, 거할 처소들을, 처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 지금 따라왔는데 우리는 남겨지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얼마나 그들이 두려웠으면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오죽 그들이 두려워했으면 예수님께서 14장에 또다시 한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27절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들 마음 가운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떠난다고 말씀하시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고아처럼 버려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떠나시면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 이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두려우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는 시점 가운데 주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목에서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주님은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제자들이 혼자 남겨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는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놀라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물론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계명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쭉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나를 사랑하여서 내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잖아요. 이미 베드로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오죽했으면 제자들 가운데서 힘있게 내가 주를 죽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새벽 다 굴기 전에 너 3번이나 부인한다. 그 얘기 들었으면 와, 베드로가 저 정도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두려움이 많겠지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3절 제일 하반절 보게 되면 굉장한 약속, 듣도 보도 못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에스겔서에도 등장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3장에도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구약에 신약 성경에서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를 사랑하여서 말씀 순종하는 사람, 계명 지키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Live in him 이란 표현입니다. 그와 함께 그 사람 속에서 살 것이다 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와우. 아니 떠나시는 분이 그럼 어떻게 사십니까? 떠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단 말입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24절부터 이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 말이 뜨끔했겠죠.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내 사랑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만큼 견줄 만한 사랑일까?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시는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30절 31절 그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라는 생각 제자들이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목적을 갖고 나를 보내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인간으로 왔으니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옮기신 거지요. 25절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다 얘기했다. 근데 나는 떠난다. 근데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번 주 우리가 배울 것은 성령 하나님 indweller, 그렇죠?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 indwell, 내주라는 표현으로 번역합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냥 우리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포메이션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영으로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23절 하반절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dwell, indwelling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여러 곳 가운데 사실 성령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주 indwell 하신다라는 그 표현은 복음서 말고 바울 서신 가운데 또 사도 요한 서신 가운데도 있습니다. 몇 구절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몸이 내가 원하는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트랜스폼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17절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지금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죠. 영화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한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당연히 살리실 것입니다. 15절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가다가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아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데 말로만 하여도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는가? 모르면 무서운 것입니다. 알면 재미난 거죠. 우리 아들 녀석이 어릴 때 텍사스 살 때 자전거를 제가 가르쳤는데 뭐 처음에는 그냥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할 것도 우리가 살았던 그 아파트가 약간 파킹장이 이렇게 좀 구릉같이 이렇게 구릉지가 있어요. 무서워하죠. 자전거를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자전거를 탈 줄 아니 재밌게 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딸이 수영을 잘해요. 잘한 것은 저를 닮은 것은 아니고 아이들 아직 어릴 때 수영장 데리고 와서 수영을 이제 제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은 물을 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면 안 되는데 쿠바에 갔는데 그냥 흘러가는 그 개울 같은 큰 발이 있는데 바위에 올라가지고 쿠바에 있는 친한 아주 다른 자매와 둘이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점핑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요. 모르면 무섭지요. 알면 두렵지 않지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 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나오는 이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패닉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매주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패닉하지 않도록
보내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라는 아주 어려운 한자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단어를. 자, 성령 한번 스크린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네, 우리가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뜻입니다. 스승사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보혜사라는 이 표현, PPT가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자,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about, around라는 뜻입니다. 내 주위에서, 내 곁에서 어깨동무하듯. 칼레오라는 말에 수동형이죠. 칼레토스해서 그분은 the someone who's been called out to be around, 그 뜻입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이 보혜사라고 우리나라 번역을 했지만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름을 받듯이 보냄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protect,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 보혜사,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살리라.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모습 가운데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면 우리의 삶은 정말 과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를 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25절 26절 말씀. 이런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다. 그러나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나의 특사로 이 말이죠. emissary. 내 이름으로, 나 대신 보내는 사람이란 의미이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똑같이 대표적으로 하실 바로 그분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해주십니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끔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다음에 들어오시고 나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오셔서 잠깐 있다 임파월 되지만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떠나시죠. 거하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신약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짐승 제사로 들여다보니 거룩함이 1년 동안만 유효해지듯이 제사 형식으로 나아가니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내재하실 수가 없지요. 그랬으니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이죠. 사울에게도 그렇고 기드온에게도 그렇고.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또한 요한 1서 2장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두려움이 있느냐? 내가 가는 것에서 너무 두려우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이번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아는 그것들은 한계.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묵상할 때 맞아.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기록하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셔서 암송하게 하셔서 묵상하게 하셔서 큐티하게 하셔서 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배우고 나면 우리가 좀 지나면 시간이 잊어버리잖아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지? 뭐라고 인도하시지? 나에게 무슨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하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를 주고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놓고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I leave my peace with you.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가운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은 어떤 평안을 줍니까? 내가 이거 하면 마음이 편해져.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는 가운데서 무슨 이 명상을 하는 것처럼 positive thinking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상황이 그렇지만 내 속에는 강은 강이고 뭐 물은 물이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내가 명상하는 가운데서 뭐가 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뭔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신비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에 좀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 입구에 있는 그 존 하버드 동상 한번 가보시죠. 뭔가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그냥 오른쪽 구두만 반들반들하잖아요. 왼쪽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의지하고 싶어요. 뭔가 just knock on the wood, crossing fingers. 뭔가 좀 suspicious하게, supernatural하게, superstitious하게 뭔가 좀 의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토스트를 굽는데 구웠다가 탁 폈는데 뭔가 예수님 사진인 것처럼 빵이 굽혔는데 모습이 막 이상하면 그거 그냥 사진에 넣어가지고 액자 걸어놓고 막 그러잖아요. 또띠아를 저기 멕시코에서 구웠는데 성모 마리 얼굴이 나와가지고 그거 그냥 안에 솜 집어넣고 그 앞에 예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라 무식하면 가지고 무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준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누가복음 8장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바로 그 평안. 아니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두려워 죽겠고 예수님도 똑같은 완벽한 인간이신데 그냥 내쳐 주무시고 뭐가 다르죠? 주님은 평안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평안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하신 것을 내가 십자가 지고 이 땅 가운데 온 인류를 대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전까지는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좀 보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평안을 줄까 말까가 아니라 평안을 남겨놓고 간다. 2000년 전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2000년 주신 그 평안이 still valid 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6장 33절의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그것을 다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이거 안 일어난다. 일어나서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함.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는 평안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안, 예수님이 가지셨던 성부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든 조목조목하게 창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때가 되어서 태어났을 때에 우리를 어느 시점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 나가고 연결되어 나가게끔 하는 이 모든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스탑될 수 있는 능력이 피조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빼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공격하고 끝까지 그 희생이 잘못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탄 앞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음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악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잠할 줄 모르고 진창과 진흙을 토해낼 뿐이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 peace. 전화 끊을 때도 peace. 저희 아들 가끔 전화하면 peace. 그래도 너 peace를 아냐?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세상은 peace 외치지만 그 peace는 조건적이고 내 중심적인 것이지요.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평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딜리버리 되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이요. 28절 29절이요. 우리가 과연 제자들처럼 정말 두려움의 연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땅 가운데 남겨졌으니 주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 상태 속에서 자, 우리 어떻게 과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 28절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니 지금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와, 더 크신 분께 가서 성자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우리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와, 이거 더 좋은 거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뜨끔했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기뻐했을 텐데 지금 두려워하고 혼돈 가운데 있고 그냥 패닉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포커스 둘 것이 29절이에요. 내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이 일이 진짜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서 믿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indwell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주께 달렸어요. 우리의 계획이 주께 달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내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획해도 그 계획대로 됩니까? 물론 계획 안 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참 아니 바람이 흔들리고 뭐 저녁이 어떻게 불고 하는 거 가지고 내일 날씨가 어떤 거 정도는 알면서 인생은 왜 모르냐? 왜 세대를 읽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포커스돼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구나 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살아갈 때의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앞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 일들을 말해주는 것은 진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맞아, 주님이 말씀하셨네. 그것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 달려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정말 가이드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fulfill 되는 그것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때로는 우리 꿈이 부서지고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 창세기 들여다보게 되면 요셉은 꿈의 사람이잖아요. 카몰, 꿈의 그 원 단어는 꿈이란 단어가 아니죠. 꿈꾸다란 동사가 아니고 그 히브리 말은 산산이 부서뜨려서 shattered 된다라는 뜻입니다. 유리 같은 것을 던져서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단어가 어디로 디벨롭이 되는 거냐면 그 단어가 다 부서지고 나면 그것을 다 부서 모읍니다. 바닥에서 주워 모아요. 그것을 이렇게 청청 채매는 거죠.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shattered 됐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근데 그 뼈가 아물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보통 뼈보다도 더 두툼해지죠. 그 단어가 히브리 단어 꿈이란 단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supposed to be shattered,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챌린지가 있을 것입니다. 꿈이 깨진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성취되는 그 시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얼마나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점점 더 두터워지듯 다시는 그것이 부서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꿈이라는 거죠. 그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는 이유는 그 일들이 진짜 일어날 것인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내가 했는 말을 믿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적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정말 가이드가 되어서 내 삶의 기초와 프로세스와 마지막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고 어떻게 도착할지도 알고 그 중간 가운데 누가 도와주실 걸도 알고 그러면 길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두렵겠습니까? 안 두려워요. 오히려 재밌어요. 여러분 혹시 뭐 식스플래그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롤러코스터 같은 것을 우리가 탄다면 만약에 이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고 이거 만드는 회사가 어떤 안전 기준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뱅뱅 도는지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돌지를 모르고 그걸 탄다면 되게 무섭겠죠. 야 이거 이렇게 계속 한 달 동안 타는 건가 두렵겠죠. 그러나 그것을 조정하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조정하신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 딱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돌려주실 거예요. 아주 그냥 신날 만큼 돌려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이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요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어떻게 될까? 지금 내 이 병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미래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믿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마지막 30절 말씀, 31절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두려워하지 않게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또 가르쳐 주시는 내주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떡하니 24/7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길게 말을 나눌 수 없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이죠. 거짓으로 지금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자, 이 사탄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리게끔 했는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미 태초에 작정하신 그것임을 사탄은 몰랐죠. 그냥 로마 제국 가운데서 가장 극형에 처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반전은 사탄도 몰랐죠. 로마 제국이 알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세상의 통치자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나를, 아니 내 일어나고 있는 잡 혹은 일터에서 혹은 내 학교에서 내 건강이 이거 날 어떻게 하는. 근데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권한이 없다. 바로 이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십시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알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는 31절.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 이제 떠나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시 계속 continuously 하실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보내셔서 제자들 가운데 선물을 주셔서 거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끔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워서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몰라서 못하죠 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든 영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나는 행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좀 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신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뜨겁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예배는 달라져야 되죠. 경건의 훈련이요, 육체의 훈련 유익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개인의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경건의 훈련처럼 드려지고 계십니까? 큐티하는 것 정말 목숨 걸도 큐티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요. 성령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그냥 들이파고 계십니까? That is the Spirit.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밖에 목적이 없었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나는 행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는 명령을 주셨어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분담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그러면 말씀 순종해야지요. 주님 십자가 길 순종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재하고 계시면 그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끔 해주시죠. 왜? He is the empower 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를 그것이 피지컬 하든 스피리추얼 하든 그것이 흔들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일어나라. 이제 여기를 떠나자.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니 십자가 가지 말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기도하지도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밥만 먹읍시다. 계속 이 자리에 패스오버 미어 6월절 만찬만 계속 합시다. 방구석에 앉아서. 근데 예수님은 컴포트 존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 자리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하신 것을 행하러 가자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저는 매일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만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제 이 자리를 떠나자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도전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걸맞게 살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보내주신 성령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안 붙들고 우리의 미래가 주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고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순종을 저희도 닮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고난도 없음을 선포하듯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